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설교를 좀 듣다가 흥미로워서 메모해 두었는데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언어 능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어떻게 하였는가 하고 보니까 15살 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었대요. 무려 140개의 단어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침팬지들로 하여금 140개의 단어를 서로 결합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수화로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침팬지들이 언어를 배우고 수화를 통해서 제일 먼저 표현해낸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Let me out. 나를 좀 놓아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침팬지는 열대우림과 온화하고 습한 기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주로 서부나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오클라호마에 사는 침팬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속박이겠어요. 더군다나 연구 대상이니까 좁디 좁은 철장 안에서 갇혀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너무 나무 타면서 즐기기도 하고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을 텐데 몇 날 며칠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배워야 했고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제가 침팬지여도 이 나쁜 놈들아 나 좀 풀어줘. 나를 좀 자유롭게 해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연구가 실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예화를 든 목적은 분명하죠. 침팬지가 자유를 갈망하듯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영국군에 맞서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며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연설한 것으로 유명하죠. 또 대한민국의 3.1운동의 독립선언서에서도 우리들은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국민 주권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 이 자유를 갈망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더 이상 아내의 잔소리 좀 그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게임을 밤새도록 하고 싶다 하고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우리 유스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 없나요? 어서 빨리 시간이야 지나라. 대학만 가면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때까지만 지주군직 참고 기다리자.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자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바라고 갈망하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시작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인간이 자유를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도 은혜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세상에서 자유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여러 국어사전과 인터넷 사전을 찾고 종합해 보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자유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의는 자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구속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좀 전에 제가 침팬지 예를 들었죠. 침팬지는 오클라호마 대학의 연구진으로부터 자유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자유를 갈망했죠. 남편들도 보세요. 먼저는 아내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게임을 향한 자유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유스 친구들도 보세요. 부모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대학 생활을 향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정치, 경제, 관계 등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노예가 되었죠. 죄책에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 사망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자유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향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져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다고 가정해 보죠. 형을 다 살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감옥에 갇힌 상태, 즉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던 형법의 형량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당신 나가시오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나오게 되었는데 감옥 그 문 앞에서 출소자들끼리 삼삼오오 짝져서 공기놀이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감옥 주변을 서성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어디론가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들의 삶을 꾸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감옥살이라는 한계 때문에 감옥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드디어 열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주변의 그 언저리에서 살았나요? 아니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분명하게 그래서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가리킬 때 죄로부터의 자유만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향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보다 더 못한 상태에 빠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죠. 그 백성들 보세요. 또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좀 보십시오. 거기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아서 집을 나왔어요. 자유를 외쳤을 거예요. 아,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로부터의 자유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아들에게 주어졌던 자유가 되려 그를 탕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을 초라하게 하고 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어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아들로 삼아 주었더니 다시 아버지 품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노릇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향한 자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해요. 사도 바울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자유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 거룩한 부르심의 근거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 명령으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다른 하나는 긍정적 명령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런 다음에 이 명령에 순종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서 14절에서는 긍정적인 결과, 15절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무엇을 향한 자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차례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육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몸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 죄의 경향성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내 주변으로 모아서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욕망 혹은 경향성, 이것이 바로 육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온갖 좋은 것은 다 내가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는 각색 정욕과 타락, 쾌락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아래 바로 밑을 보시면요, 이러한 죄의 경향성을 우리 마음대로 추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거기 보시면 성령을 따르라는 표현과 육체의 욕심이라는 표현이 서로 대조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육체의 일은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될 때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유를 우리의 죄된 본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구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전에는 휘장이 가로막혔었잖아요. 전에는 벽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는 이런 자유지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도약판 삼아서 무제한적으로 탐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두고 자유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욕망의 노예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입에 재갈 물린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죠. 입은 말하라고 열려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 말에 대해서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런 비유예요.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도 이 재갈이 물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절제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자유를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연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종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되었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선택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다른 여자와의 연애, 결혼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요, 아내와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다른 이성들과 번잡하게 만나 어울리는 것을 자유라 하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가늠했다, 바람났다 표현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적 욕구에 더 사로잡히게 되어서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것에 묶이고 매여서 헤어나오기가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향한 자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교제를 선택하십시오. 이 자유를 향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자유라고 생각하는 방종에 이제는 재갈을 물리십시오.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참된 자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향한 자유? 두 번째를 살피죠.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을 향한 자유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제일 행복하게 하죠.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높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남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의 악한 정욕을 합리화하기도 하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꼭 성공해야 된다. 너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예, 학생으로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부모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어서 자녀들에게 공부, 성공을 종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는 못했으니까 너라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녀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왕노릇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내용은요, 왕노릇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랑은 종노릇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역설적이죠, 그렇죠? 사랑은 여러분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그의 삶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가치와 존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의 자유조차도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김으로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떼어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고 그 전부를 주기 위해 자기를 꺾고 희생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아 알지 않나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들의 자기 부정과 희생 없이 그 양육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지 않으면 이 한 인격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시간, 관심 등을 쏟아부어서 서로를 아끼고 나누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 하죠. 아니, 내가 내 시간 써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먹고 사고 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요즘 말로 내 돈 내 살이라고 그러나요? 예,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럴 자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내 돈 내 살 할 만큼 귀한 것들을 이제는 다른 지체들 위해서도 섬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기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거든요. 왜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본질,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섬김으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지체, 내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며 모든 것에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여기서 말하면 여기까지만 멈추면 반쪽짜리죠. 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과 동시에 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루어졌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fulfill.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들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 말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채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라면 율법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요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율법을 완벽히 성취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로 채워넣을 율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고요. 바울같이 복음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오직 사랑으로 그렇게 먼저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도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른 순종을 통해 율법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 향해 던진 이 문제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파괴한다, 이것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인 할례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가지셨던 의도,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채워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오직 미워함으로 서로 왕노릇할 때는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말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예수 공동체의 세속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5절의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아닌가요? 세상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물고 먹어요. 그들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꽉 물고는 절대 놓아주지 않죠. 그 약점을 이용해 상대방을 무너뜨릴 히든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죽는다 하잖아요. 망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하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직분이 계급이 되고요, 경쟁의 논리로 움직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는 사랑을 향한 자유로 흘러감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이제는 오직 사랑을 추구하는 자유로 움직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는 했지만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노예 근성을 없애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다워지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자가 될 만큼 실력과 조건을 갖추어서 자유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울 것도 많고요, 경험해 보아야 할 것도 많았어요. 그들에게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에게는 노예의 모습을 더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로 오직 미움으로 다른 사람들의 왕노릇하려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분 다시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죄로부터 이제 우리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흘러서 율법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물고 먹어 같이 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